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설교의 핵심 내용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셨지만 누가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환영하지 않는 이런 환영받지 못한 구원자였음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13절과 15절은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자기 백성을 구출하여 내는 새 모세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기를 데리고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신지로서 이 애굽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고 현명한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안전하거든요. 왜냐하면 헤롯의 통치가 미치지 않고 또 살기에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이 엄청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는 이것이 호세아 11장 1절의 인용하면서 이것의 성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호세아가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왜 이 말을 했냐면, 이제, 사실은 출애굽의 상황을 묘사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적에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애굽으로 이끌어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것을 성취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 시켜서 이끌어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는 자로 묘사하는 거예요? 새 출애굽의 모세로서, 이제 예수님을 제시하면서 그가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자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6절과 18절을 보면 이제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자로 오시고 새 모세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그를 환영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가 이제 이 땅의 세상의 왕이었는데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사건이 또 선지자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성취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냐면 남유다가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애곡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헬이 운 것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럼 왜 하필 라헬이냐? 라헬이 이스라엘의 누굽니까? 아내였잖아요. 그죠? 요셉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형성하는 야곱의 아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울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유다가 멸망한 것을 그렇게 슬퍼하고 애곡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여기에 이걸로 뭐 한 거예요? 인용을 한 거죠. 마태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런 슬픔에 대해서 이런 슬픔을 좀 마태가 반영했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3절을 보면 이제 헤롯이 죽자 예수님은 가나안 땅 나사렛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왜 나사렛으로 갔느냐?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유다 지역에는 누가 있었냐면 여전히 이제 좀 폭군이죠.
헤롯 아켈라오가 이 지역에 그 아들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성이 있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로 그렇게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사렛으로 옮겨간 것도 마태는 성경의 성취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이것을 인용할 수 있는 구절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성취로 언급한 이유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구약에서 메시아는 아주 천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나사렛은 매우 멸시와 무시를 받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시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23절은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거부하고 박해하며 멸시하였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1장, 2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님은 이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으로도 제시가 되고, 여러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3장과 4장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직전 어떤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준비 과정에서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과 먼저 4절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이제 1절과 4절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찬 형제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1절과 4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얇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선이었더라. 예, 1절과 4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사렛에 정착했다는 사실을 봤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착하고 아니면 어린 시절을 이제 언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 커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딱 등장해야 되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여기 사이에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딱 여기서 다 자란 모습으로 등장한다라면 아주 자연스러울 텐데 왜 세례 요한을 마태는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이제 마태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가 다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세례 요한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 긴밀한 연관성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기초 정보가 제공이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활동했습니까? 유대 광야에서 활동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 광야는 어디냐면 오늘날의 사해 이해되죠? 사해와 이 예루살렘 사이에는 이제 사해는 굉장히 저지대고 예루살렘은 굉장히 고지대입니다.
뭐 예루살렘이 이제 우리가 보통 평평한 도시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높은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요새입니다. 요새.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점령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천연의 요새예요. 그래서 이 예를 좀 약간 고지되고 이 사이에는 저지되고 그 사이에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완만한 구릉이 아니고 굉장히 급격한 구릉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확 떨어지는 이런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구릉지대를 가리켜서 유대 광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누가 활동했냐면 세례 요한이 활동을 했습니다. 광야라고 되어 있지만 이곳에는 광야가 아닌 거죠. 굉장히 뭡니까? 확 떨어지는 구릉인데다가 여기에 굉장히 거친 잡목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일반 나무가 이렇게 울창하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잡목들이 막 서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또 완만한 구릉이면 농사라도 짓는데 확 떨어지는 이렇게 구릉이니까 여기 농사도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칠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이 여기는 거의 살지를 않죠. 그래서 이 지역에 주로 사람이 살긴 살았어요. 누가 주로 살았냐면 에세네파라고. 이제 유대의 4대 종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 또 누가 있습니까? 사두개파, 에세네파, 또 하나가 이제 열심당원. 이 네 예수님 시대의 이제 주요 계파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에센파는 주로 이제 약간 염세주의적인 거죠. 그래서 세상을 피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 거룩하게 살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다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려고 하는 다 다르게 하는 것 뿐인 거예요. 열심당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각각의 다른 해석인 거예요. 그런데 에센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굴에나 이런 데 막 들어가가지고 수도를 하면서 아주 막 형제간에 우애 있게 하면서 그렇게 좀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쿰난 공동체가 많이 있었고요. 이 지역에서 뭐가 발견되어졌냐면 그 유명한 사해사본이 발견되어진 겁니다. 이 사해사본은 여러분들은 별로 모르겠지만 이 사해사본 때문에 뭘까요? 이 사해사본 때문에 그 자유주의가 굉장히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종교가 이렇게 기독교가 계속적으로 발전해오고 성경도 계속 발전해온 것이라고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사해사본을 발견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성경을 봤는데 그 사본하고 지금 성경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전한 게 아니구나. 그대로 전수되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곳에 이제 쿰난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아마 쿰난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었을까. 에센파로 아마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례 요한은요, 이제 이 에센파 중에 한 일원으로서 이렇게 좀 활동하다가 이렇게 활동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지대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고 났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여지냐 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그러니까 터키의 가장 서쪽에 있는 에베소에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누가 찾아온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실제 제자들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때가 예수님 사후, 요한 사후, 그러니까 한 4, 50년이 지난 거니까. 그 당시까지도 누가 활동하고 있었던가요? 요한의, 좀 제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이 활동한 걸 봤었을 때 요한의 영향력은 상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예수님 시대에 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헤롯도 세례 요한을 너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나중에 죽이긴 해요.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활동하니까 누구로 보는 거예요? 환생한 세례 요한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헤롯은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지대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례 요한과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3절과 4절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몇 세기 전부터 이 새 언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태는 누구를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과연 이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는가? 몇 군데 이제 말을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두 군데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예지 자매가 한번 찾아줄래요? 이사야 40장 3절. 그 선미 자매는 이제 말라기 4장 5절과 6절. 이사야 40장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는 세례 요한의 등장이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세례 요한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외치는 자의 사명을 하는 자로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죽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하노라 하시니라. 예. 이 메시아가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이 올 건데,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누구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엘리야가 언제적 인물입니까? 지금 말라기 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아주 이전에 죽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몇백 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올 거다라고 한 건 실제로 엘리야가 온다는 말이 아닌 거죠. 그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봐보면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엘리야를 누구로 보고 있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엘리야와 같은가요?
이 세례 요한의 복장에서 엘리야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복장이 뭔 거예요? 낙타 트롯을 입고, 뭐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습은 마치 누구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냐면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엘리야다라는 사실을 지금 마태는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는 세례 요한을 누구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누구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세례 요한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라고 했었을 때 5절과 12절에서 이러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 주십시오. 빨리. 5절부터 12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했다. 12절까지요. 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여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육박한 진리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물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리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딸복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숙정이는 꺼지지 않는 곳에 태우시리라.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과 12절을 봐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뭘 베푼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요. 자, 우리는 세례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세례가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세례를 베풀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세례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는 유대인들이 받는 게 아닌 거예요. 당시에 이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들어오는 절차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이 유대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신들은 그 당시에 모든 지중해에 있었던 모든 신들은 신전이 있는 거예요. 신전이 있고 그 어떤 의학의 신 또는 바다의 신, 뭐의 신, 그러면서 각각의 신들이 다 있었고 신상이 다 있는데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의 신을 봐보니까 신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이제 이런 예배 형식으로 회당에서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유대교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 어떤 일부는 유대교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고넬료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이제 그들에게 특별한 호칭을 사용합니다. 어쨌든 유대교에 대해서 이렇게 흠모하고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사람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고, 아예 누구로 귀의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유대교로 완전히 귀의를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절차가 뭐냐면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라는 건 우리가 하는 이렇게 물 붓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거의 씻는 예식이에요. 씻는 거. 그러니까 이방인의 어떤 더러움 이런 것들을 약간 정결낸 거예요. 정결내. 깨끗하게 이제 씻는다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를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난 이후에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하고 그들에게 희생 제사를 해서 유대교로 완전하게 입교를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런 걸 봤었을 때 이 세례는 누구만 받는 겁니까? 이방인이 유대교로 들어갈 때 받는 절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몰려온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유대인은 환영했을까요? 반감을 가졌을까요? 반감을 가지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를 이방인과 같이 취급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일까?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왜냐하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택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희들도 뭐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너희도 구원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혈통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뭘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였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지금 충만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니까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곧 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할 거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오리라 한 엘리야가 지금 등장했기 때문에 새로운 뭐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새로운 새 세상이 펼쳐질 이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일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꺼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들을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자존심은 상했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등장하는 거예요. 이들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걸까요? 아니면 뭐 하러 나왔을까요?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는지 아니면 예수님 때와 같이 이 세례 요한을 시험해 보려고 한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이들은 순전한 태도로 나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봐야 될 근거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따로 떼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무리와 구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마태는. 그래서 이들을 따로 언급하고 있는 걸 봤었을 때 이들은 순전한 태도로 나온 것이 아니다. 또 하나, 뒷문단에서 이들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걸 봤었을 때, 이 문맥을 봤었을 때 이들은 이런 순전한 태도로 나온 것이 아니고 믿음의 태도로 나온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태도로 나왔고 세례 요한을 시험하러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칭합니다. 단순히 이건 이제 욕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욕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개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이제 욕의 의미라기보다는 사실은 영적인 의미가 더 큰 거예요. 독사의 자식은 누군 거예요? 그럼 사탄의 뭐 한 거예요?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 간교한 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하라고 한 겁니까?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너희가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끼가 어디에 놓였대요? 나무 옆에 놓였대요. 이건 곧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곧 찍힐 거라는 거예요. 곧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그리고 나서 11, 12절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슬그머니 뭐 하고 있습니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했던 세례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해하는 세례는 뭡니까? 거듭난 신자에게 그 징표로서 표와 인으로서 뭘 한 겁니까?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이 세례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아닌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인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 세례는 뭐예요, 그러면? 어떤 세례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고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신학에서 성령 세례를 뭘로 보냐면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내주해 바로 들어온 사건, 이것을 성령 세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이 사건을 성령의 세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구원을 베푸는 자로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추수할 것이다. 그러니 곧 뭐 해라? 너희들 회개하라. 계속 세례 요한은 뭘 촉구하고 있는 거냐면 회개하라고 지금 다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절과 12절은 핵심 내용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예언된 엘리야를 보내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함으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이 메시아의 길을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를 하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구원은 혈통이나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자동적으로 구원이 보장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에게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것이라고 이제 아브라함 언약에서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보이나요? 예. 아브라함의 자신들이 후손들이니까 자동적으로 뭘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자신들에게 다 뭐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 해당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후손의 증거가 뭐냐면 이제 할례인 거예요, 할례. 언약 백성의 증거인 할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들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이라는 이 혈통은 뭐다? 곧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프리패스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냥 뭡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프리패스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의 유대인들은 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오면 자동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프리패스 역할과 같은 것을 하는 역할이 이제 유대인이고 할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생각은요, 많은 기록에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의 그 문서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고요. 또 랍비들의 교훈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랍비들의 교훈이라는 책에 보면 할례를 받은 자 중에 지옥에 갈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뭘로 나타내냐면 유대인들에게 뭘로?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중에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돌들로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마태는 부정을 하고 있고 세례 요한은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구원이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오해한 거예요. 구약에서 봐보면 그럼 유대인들에게 모든 이 복들을 유대인들에게 줄 것이냐라고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만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 12장 창세기 12장 1, 2, 3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이렇게 이제 다 약속을 땅도 주시고 많은 민족을 주실 것이고 또 복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복이 누구에게 흘러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통해서 결국은 목적지가 어딘가요? 모든 열방인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이 모세와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도 봐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 나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 거예요? 열방이 복을 받는데 뭐에? 중간 매개자의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약을 봐도 뭐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목적지는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있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모든 열방에게 열려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을 구원의 목적지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걸 오해했던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역할은 뭐냐? 유대인들의 역할은 뭘까요?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 역사에 있어서 처음 주자다. 처음 주자고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계주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모두 열방까지 확대되어지는데 이건 뭘로 설명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었을 때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주할 때 처음 주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선택되어져서 처음 구원을 시작했을 뿐이지 그들이 종착역이 아니다. 모든 열방으로 구원은 열려져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혈통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고 구약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되어져 있던 거죠. 그럼 뭘로 구원을 얻는 겁니까? 뭘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인 거예요. 만약 혈통적인 거라면요, 혈통에 의한 것이라면 장자계성인 거예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어요.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럼 장자계성이면 누구에게 이 혈통은 이어가야 됩니까? 에서가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누구를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했어요. 사실 에서는 충직한 인물이에요. 성격을 물론 좀 약간 어리석은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봐보세요. 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의 인생은 아주 하나님을 좀 자기께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의 전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혈통에 의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도 보십시오. 그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의 선택도 우상 숭배하던 자를 선택했던 거죠.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차마 이제 손을 못 드시겠지만 저는 구원받을 만한 것 같아요.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 우리 뒤에 형제가 영안이 열렸어요.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는 구원받을 만한 인물도 아니었고 그럴 만한 혈통도 아니었고 그럴 만한 가문도 아니었어요. 얼굴은 좀 잘생겼죠. 얼굴은 비록 잘생겼지만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우리 집안은요, 다 예수 전혀 모르는 전통적인 유교. 그래서 지금도 우리 고향에 가면요, 다 모여가지고 다 제사를 드립니다. 나만 똑똑하게 그냥. 그래서 나는 시골도 잘 못 가요. 가면 목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은근히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교회에 나왔을까요? 제 사연을 아시는 사람도 알죠, 그죠?
저는 교회 나가려고 갔던 게 아니에요. 친구가 옷 사러 가자고 해가지고 옷 사러 갔는데 중간에 동성로 아시죠? 동성로에 그 당시에는 이제 옷 사러 가면 동성로로 가는 건데 동성로로 가는 차를 딱 타고 같이 갔는데 중간에 신암동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거 뭐지? 어디가? 근데 이 친구가 계속, 갈 데가 있다고. 끌려간 곳이 교회였어요. 근데 그곳에 교회를 갔는데, 딱 처음 갔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순전히 신앙적인 생각으로 교회 다닌 건 아니었어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교회 누나들이 나를 너무 환영해 줬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중학생 때였는데, 나를 너무 이렇게 환영해주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좋았고. 또 하나, 친구가 그때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나는 굉장히 숫기가 없는 인물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눈을 잘 못 마주치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낯가림을 많이 합니다. 낯가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말 못 하잖아요. 말을 못 하고 이랬는데, 교회 다니면 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저 앞에 있는 친구가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 친구는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그 친구는 목사가 안 되고, 제가 목사가 됐어요. 은혜 아닙니까? 혈통으로 보면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목사가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부족하고 말 못한 자를 선택하시고 붙드셔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한 거죠. 사람이 주께로 나오는 것은요, 사실은 내 의지가 반영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혈통이나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권적으로 구원받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뭐를 예비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갔죠. 세례 요한과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오리란 엘리야로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재림을 예비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신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준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13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지나된 소비감마다 마치 새것과 잎꽃을 극복하니 곳간에 성질문을 집중하였습니다. 예, 여기에서 보니까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다 지금 우리는 천국에 제자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아요. 옛 것과 새 것이 뭘까요? 곳간은 뭐고? 뭘까요? 곳간에서 그것을 내어오는 집주인 같아요. 천국의 제자들은. 곳간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 것은 뭐예요? 구약이고, 새 것은 신약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들은요, 그 성경에서 뭘 끊어오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그것을 꺼내와서 그것을 나누어주는 집주인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천국 백성의 사명과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도 신자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곳간에서 꺼내와서 그것을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는 자가 천국의 제자들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곳간에서 내어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은 곳간에서 신구약의 그 곳간에서 내어와가지고 마음껏 퍼내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많은 이 교회의 성도들이 성경의 곳곳에서 이 재고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는지, 그 안에 뭐 어떤 것들이 비축되어져 있는지, 그 안에 어떤 생명의 양식이 있는지, 이것을 재고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뭘 내어줘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나누어줘야 될지 재고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면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뭐부터 전하겠습니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많이 준비되어졌습니다. 자, 또 다른 말로 사도신경이 우리의 믿음의 요체입니다.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의 가장 정수입니다. 핵심? 뭐라고 해야 됩니까? 졸여놓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핵심 중에 요체가 사도신경이라면 이 사도신경의 의미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사실이 뭘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저랑 오래 배운 사람은 설명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또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바울 서신에 봐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구약으로 갔었을 때 구약을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되는지, 언약과 하나님 나라와 이런 관점으로 구약 전체를 설명하고 꿰뚫으실 수 있는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곳간 안에 있는 이런 재고들에 대해서 온전히 파악을 하고 이것을 자유자재로 나눌 줄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배워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마다 뭘 해야 되니까? 나누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일관적이고 자세하고 풍성하게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메시아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세례 여왕과 같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받은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재림이 오면 끝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예지가 막 입이 건질건질해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기독교화된 극락을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화된 극락. 일부러 극락이라는 용어를 제가 사용했습니다. 왜? 왜냐하면, 극락의 이미지를 기독교로 치환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황상제 대신에 누가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뀌는 거고. 선녀 대신에 누가 바뀌는 거예요? 착 바뀌어야죠. 천사로 바뀌는 거고. 한옥에 하나님이 거하실까? 그 건물 바뀌어야 되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성이나 이런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마치 기독교화된 극락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세속적인 개념이 기독교의 개념을 삼켜버린 겁니다. 왜냐하면요, 불교도 세속적인 개념이 불교를 삼켜버렸어요. 대표적인 예가 칠성각 또는 사대천왕. 절에 가보셨어요? 저도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사대천왕이 있어요. 사대천왕은 불교적 개념인가요? 도교적 개념이에요. 그러면 도교의 개념이 뭘 삼켜버린 거예요? 불교를 삼켜버린 거예요. 칠성각, 산신각, 이건 도교의 개념입니다. 근데 불교를 삼켜버렸어요. 세속의 개념이 불교를 삼켜버렸고 세속의 개념이 기독교를 삼킬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재림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럼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었을 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을 거라는 거예요. 육체를 입을 거. 이 사실이 모든 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육체가 부활한다고 들었죠, 그죠? 그럼 육체가 부활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재림 이후에 살아가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라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천국은 다리가 안 보이는 세계죠. 싹 그냥 유령처럼 싹 가는 그런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세계는 우리가 걸어가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요, 우리의 문화도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누렸던 이 여러 가지 문화들은 여전히 연속성을 가지고 존재한다. 그러면 지금 사는 세상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죄의 영향력이 다 제거된 상태인 거예요. 죄의 모든 영향력.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 물질 세계가 타락한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열거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악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이 많습니까? 근데 이 음악도 막 타락한 영역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성도, 하나님 주신 성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것이 굉장히 타락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회복된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 세계는요, 물질적인 세계인 거예요. 왜? 우리는 육체를 입을 거니까. 그곳이 전혀 새로운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그곳이 이 지구가 갱신되어진 상태일 수도 있고, 주로 루터파는 전혀 새로운 세계입니다. 칼빈, 개혁파는 이 세상이 주로 갱신되어질 거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갱신되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이 세계가 재림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재림을 예비하는 자로서 우리는 지금 현 시대를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갔고 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